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사실이나 또는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며 스스로가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른데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 등장할 믿음의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딱 2명만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정탐 사건과는 다른 그러한 사건의 결말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약 40년 전에 처음으로 갔던 이 정탐은 1세대, 즉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갔던 조상들과 아버지뻘이 갔던 그런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탐과 보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단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음 세대의 정탐, 즉 이 2세대의 정탐 단 2명이 갔지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전반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지난번에 정탐은 12명이 왔지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단 2명만을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호수아 2장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2장은 이들의 두 가지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지만 너희가 가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성문이 열릴 때까지, 자기들이 싸울 때까지,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점령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정탐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성곽 도시인데요.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성으로 누구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튼튼하고 높은 두꺼운 벽을 가진 그러한 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모든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더 좋은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고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도운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집에 여러분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유숙하며 지냈을까요? 이미 과연 이들 간에 친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소개를 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직업을 알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의 직업은 바로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는데요. 이곳은 가정집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님을 탄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합이라는 여성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을까요? 라합은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라합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계속해서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라합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거나 경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저 들은 것에서 나온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꼭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경험을 해야지만 그 일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직접 보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라헬이라는 여성은 그냥 듣기만 했지만, 소문만 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에서 두 정탐꾼들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큰 일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정탐이라는 것은 몰래 해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 소문이 성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려지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 누구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왕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왕의 어명이 떨어지는데요. 그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가서 찾으라는 그 어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게 된 이 라합의 행동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은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이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들키게 되면 이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기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 적이 있지만 도망갔다, 이미 나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집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두 정탐꾼을 숨긴 이 라합은 본 것은 맞다, 분명히 우리 집에 왔다라고 그것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두울 때 몰래 그들이 빠져나갔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얼른 가봐라 라고 하고 그렇게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두 정탐꾼은 여러분 지붕에 벌어놓은 3대 속에 숨어 있는데요. 이 당시 지붕은 경사진 지붕, 우리가 아는 그런 초가집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 3대에 숨겼다고 하는데요. 이 3대는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위해 가공하지 않은 그 3의 줄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햇볕이 잘 마르게 지붕 위에 이렇게 놓아두었는데요. 그 밑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의 간담이 녹는다, 나의 간과 쓸개가 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대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의 목숨과 형제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은 창문에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내려주는데요. 그때 정탐꾼들이 전쟁 그 당시에 이 붉은 줄을 그 집에 메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마치 유월절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말씀하실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서 있어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붉은 줄을 달고 모두가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의 역할이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 역할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이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이 심판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건져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40년 전에 이 정탐 사건과 이번에 여리고 정탐 사건은 여러분 어떤 점이 다릅니까? 40년 전에는 이 백성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단지 10명이 보호를 듣고 그 땅을 돌아서 갔죠. 하지만 이번 정탐 사건에서 이 두 정탐꾼은 동일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고백입니다. 또한 듣는 이스라엘에게도 힘이 되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갔다 온 두 정탐꾼이 동일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주민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저 기다리는 것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뭐하냐? 공부를 해야지. 학생 시절에 우리는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믿을 뿐
시험이 쉽게 나오게 해달라고, 아는 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과 순종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